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후에는 그 럭키 드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 수, 목인가요? 수, 목, 금인가요? 317 오늘 다 하고 또 두 팀 다 누적해서 뽑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받을 수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서둘러 나가지 마시고요. 얼마 안 걸리니까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다, 또 AI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곧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공부도, 취업도, 관계도, 연애도 다 AI가 바꾸고 있다라는 말이 매일 들립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변하는 시대에 빨리 적응해야 되겠다. 이 변하는 시대에 뒤처지면 끝이다. 새로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마음이 은근히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시대라는데 다들 앞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기업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때는 세계를 주도하던 기업이 변화하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노키아라는 핸드폰 회사를 아세요? 모토로라라는 핸드폰 회사를 아십니까? 제가 학창시절에는 모토로라 핸드폰, 그 레이저폰이라고 있어요. 그게 있으면 너무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블루베리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토로라가 핸드폰을 처음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모토로라 핸드폰은 쓰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키아라는 핸드폰 아세요?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핸드폰 판매량 1위를 차지했던 회사가 이 노키아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노키아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전화의 핵심은 전화야. 전화기의 핵심은 전화지. 사람들은 그런 거 미디어, 이거 스크린 이런 거 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의 질, 전화의 이 퀄리티를 높이는데 더욱 집중하겠다. 망했습니다. 물론 그 회사가 지금 존재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핸드폰의 회사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두 회사 모두 애플이 주도했던 스마트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우리도 뭔가 빠르게 변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서 빨리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교회도, 신앙도 무언가 새로운 게 필요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맞춰 무언가 변화를 꾀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은근히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는 그 자체로 좋은 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전에 좀 별로 좋은 태도를 갖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이전에 꽤나 좋은 태도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세월이 흘러 만났더니 이상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변화보단 어떻게 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이 많고 우리도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적어도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 또는 본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짧지만 강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이미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형이죠.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이미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막 뭘 해야 될까요? 막 흔들려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게 뭔지 얼른 찾는 겁니다. 막 흔들리잖아요. 요동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흔들리지 않을까 얼른 찾아서 그 흔들리지 않는 거에 얼른 가서 끌어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견고한 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가 이미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를 세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 첫 번째에 와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해야 하는가, 너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미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내가 이미 무엇을 완성해 놓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압니다. 제가 신학교 시험을 보러 갔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합숙을 하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 롤플레잉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청년 2명이 만났는데 혼전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생겼어요. 근데 이 임신한 이게 상황입니다. 상황극. 제가 그 임신한 자매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롤플레잉을 주고 장로님 딸이었어요, 제가. 그리고 저를 임신시킨 분은 예비 전도사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풀어나가야 되는가를 얼른 회의해가지고 10분짜리 롤플레잉으로 하는 게 그 시험 테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면접도 보고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지혜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내내 자면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일어나면 지혜를 주세요. 앉으면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저랑 같은 방을 쓰시는 어떤 형님이 계셨는데 너무 시끄러웠나 봐요. 저 계속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갑자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야, 네가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많이 했는데 이미 주셨다. 좀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혜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주셨다는 걸 안 믿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그만 기도해라. 그분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 함께 하심을 좀 믿어라.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믿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는 세상 너희가 한번 힘겹게 잘 버텨봐라, 내가 응원할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를 세워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 저주,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모든 악독함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려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고 성령을 보내겠다. 이미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이미 성경에 써 있고 2000년의 역사 속에 그 능력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람이 이 성경의 말씀 따라 살 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써 있는 기초에 따라 인생을 변화시켰을 때에 세상이 아름답게, 공동체가 행복하게 변화됨을, 가정이 회복됨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은 놀랍잖아요. 나가면 남부순환로 탁 사거리에 서봐요. 왼쪽에도 교회, 오른쪽에도 교회, 뒤통수에도 교회. 어떻게 이런 교회가,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에 좋은 교회들이, 그거 다 좋은 교회들이잖아요. 어딜 가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생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에 따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고 말씀에 따라 살았고 성령을 기다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몰라서 불안해요, 보통. 그런데 우리의 평안은 미래 예측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에서 옵니다. 우리가 왜 평안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알면 평안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갈지, 누구랑 결혼할지, 10년 뒤에, 20년 뒤에, 80년 뒤에 어떻게 살지 알면 좀 불안이 덜해지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의 평안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붙들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붙들었던 하나님, 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바뀌거든요. 아니 오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어?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말씀에 역시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견고한 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털 사실 우리도 셀 수 있어요.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 빡빡 밀어가지고 세면 요새 기술이 또 얼마나 발전됐어요.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아마 셀 수 있을걸요. 근데 사실 머리털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머리털은 어떻게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 나의 마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우리의 마음은 시면과 같습니다. 까도 새로운 것이 나오는 양파와 같죠. 남에게 말 못할 아픔 한두 개쯤 없는 사람 있을까요? 남에게 말 못할 가정의 그 어려움이 한두 개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 되게 좋아 보인다, 티 없이 밝아 보인다, 그러면 잘 감추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거나 다 파고 들어가면 내가 가장 비극적인 삶 같지만 남에게 말 못할 아픔, 남에게 공유하지 못할 수치 다 한두 개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숨통이 트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날 모르는 것 같고 사실 모르거든요, 실제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기도, 나쁜 기도 뭐 따져보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말 못할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되었던 한나요? 뭐 거룩한 기도를 했나요? 그냥 억울했어요. 짜증났어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떼썼던 거예요. 하나님, 특히 우리가 잘하면 안 된다는 거래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 주시면 내가 바칠게요. 근데 하나님 들으시지 않아요. 오늘 밤, 오늘 저녁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부짖고 해결받고 숨통이 트여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아신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예시한 거예요. 자기 백성이다, 내 거야 라는 겁니다. 이걸 직역하면요, 원어는 이런 뜻을 갖습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알아보셨다. 자기 백성이다라는 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알아보셨다. 따라서 아신다는 말은 관찰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했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 불안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뭔가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내 현실이 이게 맞나?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명준아, 내가 책임진다. 이 한마디를 듣자마자 너무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으시죠. 2절이 더 좋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견고한 터가
이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아시며, 그분이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다 불안에 떱니다. 그래서 G.O.D의 길 아세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저한테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막 부를 때 위로가 되잖아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몰라도 된다. 내가 너를 알고 너의 길을 안다. 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너의 인생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든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AI 시대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적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본질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초에서 자꾸 내려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인간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MZ세대가 온다. 이미 왔죠. 이제 알파 세대가 온대. 젠지 세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새로운 세대가 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단호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몇천 년 전에 주신지 아세요? 4,000년 전에 주셨습니다. 그 1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십니다. 왜요? 그때도 지금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면 마지막 때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 같다고요? 아니요, 창세기를 보세요. 형제를 살해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이요. 잔꾀를 부리며 아내를 팔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가족을 등쳐먹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강간하려고, 특별히 동성애 강간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요. 술을 먹고 근친상간한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요. 음란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이요. 간음하고 살인교사를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이게 2025년 네이버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몇천 년 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아무 세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더 악해진다거나 덜 악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탈출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리도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이 변하지 않기에, 인간의 본성이 동일하기에 우리는 수백 년 전에 쓰인 문학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동일한 마음을 받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몇 년도에 쓰여진지 아세요? 영문학 전공하신 분들. 나 목사님 영문학 아니신가? 아무튼 1597년에 셰익스피어가 처음 쓴 게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500년 더 됐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감동받습니다. 삼국지, 형제분들 좋아하시죠? 삼국지 캐릭터에 환장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삼국지요 2세기 3세기 때 이야기입니다. 18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보면서 도전받고 위로받습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고 인간도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열받으면 돌로 싸웠을 뿐이고, 그러다가 칼과 활로 싸웠고, 그러다 열받으면 총으로 싸웠고, 요새는 드론으로 싸웁니다. 도구가 바뀔 뿐이지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려고 하고, 이 대변화의 시기에 앞서 불안에 떨며 새로운 전략을 찾는 것은 새로웠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왔고, 우리 세대가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새로운 시대가 올 것 같이 소리를 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기술과 도구의 측면에서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인간 또한 우리가 쓰는 도구나 겉모습은 변할 수 있으나 그 본성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기술의 발전이나 시대의 급변은 결코 우리의 영적인 활동에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AI가 아니라 AI가 와도 새로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역시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책임지시며 나를 이미 소유하셨다는 믿음이 여전히 2026년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2026년 1월 다음 주에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마가의 다락방과 동일한 약속을 붙들고 2026년에 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이런 기도와 말씀이 낡은 방식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올드 패션하다는 우리의 이 선입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했던 것과 동일한 일하심을 다음 주에, 아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실 줄 믿습니다. 120년 전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경회죠. 지금으로 치면 수련회입니다. 당시에 사경회는요, 새벽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낮에 전도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와요. 저녁에 그 데리고 온 사람들은 같이 저녁 집회를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사경회였다고 해요. 이 저녁 사경회를 하는데 성령이 임해버리십니다. 한 성도가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강단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회개 릴레이가 이루어지고 한 2-3시간 만에 끝나야 되는 집회가 밤새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 120년 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과 동일한 부흥을 오늘 사모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동일하시며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모입니다. 특별한 노래, 새로운 은혜, 어떤 의미에서 맞죠?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은혜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은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회개이며 믿음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마귀 이놈의 문제죠.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거면 되겠어?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전엔 없던 세대다. 교회도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이제 무언가 다른 걸 붙들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말이 종종 들립니다. 요즘은 이런 말입니다. 요즘은 이런 게 필요해요. 요즘은 저런 게 필요해요. 요새는 그런 건 안 먹혀요. 아니요. 누군가는 꼰대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방법도 필요하고 지혜도 입어야 되겠죠.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옷은 갈아입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대개 노골적으로 우물을 부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흙을 부어서 우물이 있는데도 물을 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귀의 전략은 우물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우물이 있는데 조용히 흙을 붓고 지푸라기를 부어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낡은 거야, 지금 시대는 안 맞아, 효과 없어,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미 물을 기를 수 있는 우물에 관심 없게 만들고 결국 다른 데서 물을 찾다 갈증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전략 회의를 오래 긴 시간 하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은 읽지 않으시면서 방법에는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헌신은 식어지고 효율에는 더 예민해져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역시나 오늘 성경이 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한두 가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삶의 방식 전체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불의에서 떠나라 라는 말은 타협하지 말아라. 너의 삶을 오염시키는 누룩이라고 아세요? 효모, 이스트. 이거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셨죠. 이 누룩의 특징은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곰팡이 알아요? 곰팡이? 제가 얼마 전에 베개를,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 새 걸 거 아니에요. 새 베개를 베고 이렇게 잤어요. 일어났어요. 베개에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엄청 혼났어요, 아내한테. 그래서 곰팡이 막,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염색약이었던 거예요. 더 혼났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곰팡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시죠? 제가 옛날 살 때, 제가 혼자 자취할 때 저희 비가 샜었어요. 제가 자취하는 집이 5층이었는데 비가 막 새요. 그래서 냄새도 이상하고 좀 이상해서 봤더니 벽 전체에 곰팡이가 막 드러내서 봤더니 펴 있는 거예요. 곰팡이가 진짜 안 없어집니다. 제가 곰팡이와 불편한 동거를 했었는데 뭘 뿌리고 닦아내고 벽지를 새로 하고 그래도 다 곰팡이가 다시 쓸더라고요. 이 곰팡이의 특징이 진짜 번식이 빠릅니다. 여러분, 이 곰팡이와 같은 것들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은근히 오염시키는 타협,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 놔두는 그 무언가, 그것이 곰팡이, 누룩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들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아멘. 깨끗해라. 우리 수련회의 주제가 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럼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더 뜨겁게 좋습니다. 더 지혜롭게 좋습니다. 더 아름답게 좋습니다. 더 멋지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더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여기에 모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 반짝거리는 그릇 쓰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쓰지 않으십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비교를 하거나 질투를 하거나 질시를 하거나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함을 보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만 열고 성령께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내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남에게 말 못한 그 더러운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으면서 거룩한 척하고 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하면 그분이 우리를 흔쾌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에이, 다 힘든데요 목사님, 이 정도는 괜찮죠. 요즘 시대에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의에서 떠나라. 나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따라서 이번 수련회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하나, 분명한 것은 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결하게 되고 싶습니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난 정결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이 깨끗한 그릇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주시옵소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는 이미 섰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신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약속,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명령은 성경에 써 있고
새로운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유력자는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가진 인맥도, 내가 가진 모든 걸 활용해도 내 인생의 미래가 어두워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의 응답은 사람에게로 나오나 일의 경영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컨펌하시고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지 못한 이유,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닌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가 있는 이유, 그걸 못 가진 이유, 하나님이 컨펌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컨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신감은 미래를 아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2026 트렌드 책 사서 보셨어요? 2026 교회 트렌드라는 책도 있는 거 아세요? 물론 공부하고 우린 연구해야 하지만 우리의 당당함은 미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핍시다. 우리 인생엔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의 공략집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우리의 수련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다면 우리 숨기지 맙시다. 그리고 불안,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갔는지를 오늘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불안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무엇을 도대체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 내가 불안해서, 사실 두려워서, 열심히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방법과 전략, 세상의 지혜를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제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타협하던 죄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우신 그 견고한 기초, 진리 위에 제 인생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아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아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방법과 전략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견고한 기초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아멘. 아직 이 자리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주님 만나고 싶다고 고백합시다. 그럼 마음 열면 하나님이 오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남에게 말 못할 그 죄악들, 남에게 알리지 못할 그 타협하는 것들,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버려야 되는 줄 아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나의 죄악들, 그리고 은근히 타협하는 나의 마음의 죄악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요 잘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악하면 또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나쁘면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냥 불안했던 거잖아요. 우리의 견고한 기초가 흔들렸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 견고한 기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신다라는 이 견고한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은근한 타협과 죄악이 내 삶에 들어왔다면, 이것이 전염병처럼 퍼져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이제는 뒤덮고 있다면, 주여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놓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붙들어두신 것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웃으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들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고달픈 삶 가운데에 하나님 붙들었다가 하나님 놓고 있으신 분들, 열심히 바쁘게 애써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랑 멀어지신 분들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그 더러움, 추악함, 그 생각들도 이미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합시다. 더 가까이 주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더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뭐 크고 아름답게 넓게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는 하나님 그런 고백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날 벌하세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잡겠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 안에
거룩한 변화의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사람, 부흥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그 대학교 채플 때 에즈베리 부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2시간이면 끝나야 될 채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됐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씩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그 채플이 몇 주가 이어졌습니다. 몇 주, 몇 달.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하나님만을 원할 때, 다른 것보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할 때, 그리고 깨끗한 심령이 되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불, 그 불이 우리 뉴액치에, 우리 더 가까이 수련회 때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이 도대체 여러분들을 어떤 타협점으로 데리고 갔는지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내가 타협하는 자리까지 갔는지, 내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원래 이게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었는데 어디까지 흘러왔는지.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멈출 용기, 버틸 용기, 계속 해나갈 용기, 전할 용기, 끊을 용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정리할 용기, 건강하지 않은 사업을 정리할 용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재정적인 사용들을 정리할 용기,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요, 타협했던, 우리가 불 안에서 너무 흔들려서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분만 나를 아십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연인도, 남편도 아내도 모릅니다.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지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며.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며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조금만 잔잔하게 쳐줄 수 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급변한다, 요동한다 할 때 우리가 얼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해 주신 복음, 우리에게 임해 주신 성경, 우리에게 임해 주신 기도, 우리에게 임해 주신 성령, 우리에게 임해 주신 약속들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평안과 능력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돈도 누구도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끊어지지 않을 나의 인생의 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굳게 붙들며 2026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이 견고한 터에 든든히 서 있기를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분위기 뭐 기분 좋지 기도했으니까 좀 밝은 분위기로 우리 성수기 그 이벤트가 있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후! 감사하네요. 몇 개 뽑아야 되죠 여기선? 두 개? 두 개? 오늘 제가 8개를 뽑아야 된대요. 빨리 2개 뽑을게요. 나무 정지원 없어요? 없어. 샤인 오영실. 있죠? 영실 있어요? 없어요. B. 로뎀 임예은. 할렐루야. 예은이 선물 받아가시면 됩니다. 로뎀 임예은. 자, 하나 서지연. 할렐루야. 저기 있답니다. 하나 서지연 씨, 서지연 자매님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장 뽑았죠? 이제 여기서 보면 되죠?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신 주님께 함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여, 명군이 뽑힐지어다. 아이 전보름 전사님 뭐야? 팀 나요셉 이름 전보름. 이씨. 솔라 김채원. 후! 할렐루야. 자, 전보름 전사님도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오케이. 나랑 같이 먹어요. 그럼 내가 뽑았으니까. 두유 지소희. 소희. 와 너무 기뻐하네. 뽑을 맛이 있네요. 속에 있는 거 하나 뽑아야 되겠다. 여신 구현모 왔어요. 와 할렐루야. 기록하시고 행정리더분들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여신 구현모입니다. 어떻게 명군이 하나도 안 나오냐. 할렐루야. 뉴액션 하나니까 다 기쁩니다. 다 섞어서 2팀을 뽑는답니다. 이제 팀별 그거 선물을 2팀 드린대요. 다 섞어서. 자 기다려주시고. 아니 큰 통에 자 주세요. 여기서 그럼 뽑겠습니다. 팀이죠. 팀. 이거는 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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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보석이 뽑혔어. 보석이 예비 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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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전에 진리팀 나연자매 뽑혔네요. 축복합니다. 끝났죠?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안전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